반갑습니다. 아는 얼굴들이 이제 몇 번 보니까 알겠죠? 그러면 좀 아는 척 좀 해라. 여보, 사람을 봐도 거기서는 이제 여가 높으니까 잘못 보이면 그렇게 보여. 되게 아니 곱게 보는 거. 그러 보지 말고 웃으면서 봐. 웃으면서 웃어봐. 그거 얼마나 이뻐. 화나도 짜증나도 좀 이리 웃어. 아멘. 한 사람만 복을 받아. 아니 얘기 안 끝났어. 아멘. 자,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여기 가운데 저기 방송실 여기 얘 들어가라 우리 얘. 복만이 들어가라고 앞에 건 화면을 딱 여기서 보는 이들이 양쪽만 보이게. 여기 전체적으로 이제 6절부터 끝까지 있는 말씀인데 제가 요걸 중간중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가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오, 많이 하네. 6장 6절 7절을 먼저 볼 거예요. 6절 7절 같이 읽어요. 6절 7절 시작.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입니다. 아멘. 먼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오늘 이야기하는 것을 임복만이라는 목사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계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데 뭐 저희들이 생각하고 말고 생각하면서 아멘을 하고 있어. 그냥 어른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아멘이지 뭐 계속 생각하다 아멘 해야 되겠구나. 그건 한마디로 싸가지 없는 거야. 주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있다고. 근데 주님이 직접 나는 여호와다 이러시면 안 되거든. 그래서 저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잖아.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유익해요. 사람의 말로 받으면은 시험도 들고 교만하고 낙심하고 그래요. 언제든지 새벽이든 저녁이든 교회에서든 기도원에서든 성경 말씀이다 하면은 그 전하는 사람이 누구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그것이 신앙의 훈련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말씀이죠. 오늘 본문 내용을 조금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구약성경을 잘 안 보죠. 여러분 성경 읽은 거 이래 검사하다 보면은 내가 가끔 우리 교인들 검사를 해. 신약에는 줄을 사방에 많이 쳐놨는데 구약은 아주 무사통과야. 프리패스야. 그냥 안 읽었어. 그래서 뭐 룻기 하나 찾으라면 온 성경을 12번도 더 뒤적거려. 못 찾아. 그 페이지 수를 얘기해 줘야 되고 어느 것 뒤에 있다고 얘기를 해줘야 될 정도. 다 그래. 다 뭐 여러분이라고 별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아닌 것처럼 하는 사람이 더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법궤를 뺏겼잖아, 블레셋한테. 근데 블레셋이 하나님의 법궤, 이스라엘 사람들이 꼭 저놈들이 전쟁만 하려면 뭘 궤를 짊어지고 나오는데 저것만 등장하면 지거든. 아, 조개 문제다. 그걸 뺏어갔어. 그 뺏으면 저희들도 이길 줄 알았는데 이게 그냥 갖다 놓는 장소마다 저주가 쏟아지고, 야 이거 안 되겠다, 돌려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돌려보냈어요. 그 돌려보냈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국경까지 갖다 놔서 국경에. 그래서 그것을 이스라엘 이제 다윗 성으로 옮겨야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온 이야기예요. 그래서 첫째로 이제 이 궤를 옮겨야 되는데, 궤가 다윗 성까지 들어오도록 쭉 이어지는 얘기 가운데서 특별히 4종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몇 종류?
예, 맑게 알아듣긴 듣는구나. 네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지금 여러분이 그 어디엔가는 꼭 속해 있어. 한 사람도, 목사도 마찬가지고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어느 부분인가 꼭 속해 있다는 사실. 이제 거기에서 여러분의 자기 현 영적 주소를 찾아야 돼. 믿습니까? 그 네 종류의 사람을 제가 설명을 할 텐데 이 중에서 자기 걸 찾아야 된다고. 그래서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하면은 계속 그 길을 유지해 나가야 되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에 내가 속했다 물어보진 않을 거야 여러분. 자존심 때문에, 인격적인 문제니까 스스로 내가 이 잘못 살고 있구나, 빨리 고칠수록 좋아요. 예. 정치 얘기는 아니에요. 정치 얘기는 아닌데 현실 얘기야. 지금 여기엔 뭐 충청도도 있고 뭐 경상도도 있고 강원도도 있고 전라도 다 속해 있을 텐데, 어디에 속해 있든 간에 이미 현재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이 현실은, 우리나라에는 금이나 은이나 기름이나 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우리나라는 남의 나라 원자재를 갖다가 제품을 만들어서 팔아서 그 남는 이득으로 먹고 살아요. 우리나라가 이제까지 그랬어요. 옛날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에서 차관 돈을 꼬았어. 그래서 고속도로를 닦는다. 그러니까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들이 하신 말씀이, 가난한 백성들에게 돈 빌려왔으면 보리쌀이나 팔아주지, 자동차도 없는 나라에 고속도로는 지랄하려고 닦냐고. 차가 없는데 도로는 왜 닦니? 보리쌀 팔아 나눠 먹으라고. 그때 보리쌀 줬더라면 1년 안에 다 처먹었어요. 그렇죠? 남는 건 똥밖에 안 남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옛날에 우리나라는 농경사회, 농사 짓고 살 대대로 조선 때부터 농사 짓는 나라니까 농업을 발달시켜야 된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 후보자는 대통령 되기 전에 그거 가지고는 못 산다. 공업화해야 된다. 응? 그래서 그 공업화, 지금도 농사를 짓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여전히 GNP는 $1,000 미만이 됐을 거예요. $10,000가 아니라 $1,000. 왜? 뻔하잖아요. 우리나라 땅이 산이 75%인데. 그래서 지금도 강원도 같은 데가 봐, 저 산 꼭대기까지 그걸 옛날 팔밭 뜬다 그래요. 팔밭. 산에다 불을 질러. 그러면 지금 같으면 산불 나서 난리인데, 옛날에 나무가 없어서 불 날 것도 없어 산에 불을 질러두고 조금 태워가지고 거기 나무 뿌리 뽑아내고 잔디 뿌리 뽑아내고 거기다가 밭을 이뤘어. 그거 이제 내 거다. 그래서 산 꼭대기까지 거기서 나오는 거, 산에서 논이 안 되지. 거기서 되는 건 좁쌀, 옥수수, 감자밖에 안 돼. 그러니까 강원도에선 옛날 곡식이 감자예요. 그래서 강원도를 뭐라고 그래? 감자바위라고 그래. 강원도 출신하면 감자바위, 충청도, 멍청도, 예? 그렇게 말이 돌 정도로. 그러니까 지도자라고 다 지도자가 아니야.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돼. 그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나라를 정치 그동안에 맡았었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됐는데, 그나마 공업화돼 가지고 세계 10위까지 올라갔는데, 자꾸 미군 철수하라고 가지고 사람들이 여기서 뭐 벌어먹고 사는 게 있는 게 아니야. 우리를 도와주려고 온 건데. 가면 우리나라는 돈이 없어. 외국서 갔다가 팔아야 되는데 세금을 잔뜩 관세를 붙여놓네.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팔아야 남는 것도 없어. 그럼 떨어지는 게 없어. 헛고생하는 거예요. 그럼 뭐하고서 안 만들어? 그럼 가난해져. 근데 미국이 철수했다. 우리나라에다 투자한 외국 자본들이, 여러분, 부부싸움에서 이혼 한 해 만에 법원을 12번도 더 갔다 온 집에서 돈 1,000만 원 꿔달라고 꿔주겠어? 꿔줬다가 어떻게 받으려고? 안 되지. 평화로운 집 꿔주지. 제일 먼저 외국 자본들이 싹 다 빠져나갈 거야. 곧. 옛날 얘기도 아니고 미래 얘기도 아니고 곧 현재. 그러면은 한국에 투자하던 사람들이 전쟁 중에다 약간 휴전한다고 하는데도 수시로 미사일 쏴는 저 미친 나라에다가 투자하겠어요? 안 하지. 외국 자본 싹 빠져나가면 한국 경제가 무너지는 거지. GNP 3만 불에서 2만 불, 1만 불로 떨어지지. 현대자동차도 나갔네? 군산 가보셨어요? 완전 폐허가 됐어요. 울산 가보세요. 현대 나가기로 결정, 조지아주에 30만 명이요, 현대 직원이 지금. 그런데 현대가 떠나니까 실업자가 30만 명이 생겼어. 그런데 회사 하나에 딸린 하청업체가 2만 개래. 그럼 한 2만 회사에 5명씩만 잡아봐. 그 실업자가 몇 명 나올 것 같아? 그런데 조지아주에 딱 가서, 이미 뉴스 여러분 보셨잖아. 한국서보다 자동차를 배나 더 만들어 하루에. 그런데 종업원은 800명이요. 30만 명이 아니라 나머지는 다 로봇이야. 로봇을 시켜놓으니까 얘들은 월급 올려달라 소리도 안 하고, 똥 싸러 간다 소리도 안 하고, 점심시간 달라 소리도 안 하고, 커피 타임도 필요 없고, 잔업한다고 돈 달라고도 소리 안 하고, 서있지만 넣어놓으면 24시간 하네. 이 새끼들은 편해 안 편해? 그래서 그 800명은 로봇만 관리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대모하는 줄 알아? 가지 말아라. 가지 말아라. 쪽박을 깼어, 지들이 스스로. 이미 고난은 시작됐어요. 그런데 이걸 몰라. 그러면 성경에 네가 지금 영적인 현주소에 대한 이야기한다더니 뭐 정치 얘기, 아니, 정치 얘기 아니라니까. 이게 현실인데 현실을 몰라 지금 여러분이. 그러면 세금도 올라가야지. 왜? 외국에서 꿔다 쓴 돈이 있거든. 그 사람들이 공짜로 돈을 주나? 아니지. 우리나라 수준의 500조라고 하면은 마음을 놓을 수 있어, 내가 볼 때. 그런데 이미 1000조가 넘었어. 지금 국민들에게 얼마씩 준다, 그거 우리 돈이 아니야. 돈 구워다가 주네. 그러면 한 1300조로 늘을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돈을 받아야 되는데 한국에 돈 낼 게 없잖아. 네? 그럼 뭐 하고 있어요? 땅을 가져가는 거지. 땅밖에 없으니까. 그러다 보면은 나중엔 대한민국은 없어. 여러분이 남의 나라에 사는 국민이 된다고. 이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은 소설 이야기로 듣고 있어. 지금도 현실이 시작됐다니까. 당진이 폐허가 됐어. 당진 현대제철 나가서 그 사람 직원들만 나온 게 아니야. 미장원이 문 닫고, 양복 세탁소가 문을 닫고, 식당이 문을 닫고, 줄줄이. 울산이 그렇게 돼. 철강이 나간대. 포항이 그렇게 돼. 그러면 세금은 이자 돈 내야 되고 운영을 해야 되니까 저 윗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지. 국민들은 세금을 더 내야 돼.
수입은 줄었는데 세금은 더 내야 돼. 아파트가 30평, 나는 그냥 아파트가 없어. 뒷밭도 없고 새밭도 없고 난 아무것도 없어. 법적 무주택자야. 뺏길 것도 없어. 근데 여러분께 이제 얼마 있다 보면 그게 여러분 것이 아니야. 다 국유. 내 건 아무것도 없어져. 그러고 배급을 타먹는 거야. 그게 사회주의야. 근데 이미 시작이 됐어. 근데 국민들이 못 느껴. 교회에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 아유. 자, 이제 지금 설교야 이거. 예? 저거 어떤 아줌마는 꼴이 틀려 지금. 설교라니까? 이런 상황 속에 과연 나의 영적인 현주소는 어디냐? 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열왕기상에 보면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왕과 이세벨에게 고난당하고 선지자들이 다 죽고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하나님께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인마 너 말고 거기에 절하지 않은 7,000명 내가 감춰놨어. 요때 아멘 못한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다 가. 아무리 시련과 환난이 와도 하나님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은 감춰놔. 살려줘. 지켜줘. 보호하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혼란한 시대에 이게 현실이 됐는데도 현실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이.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안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신 것이 아니지. 들어주신 거지. 그 들어주셨는데 왜?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지.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외하고 범죄했다. 우상숭배한다. 종살이를 시켰어. 70년도 시키고 길게는 애굽에서 몇 년? 430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년 나라를 잃어버렸어? 2000년. 거기 내가 늘 사용하는 용어 중에 하나님은 매를 한 번 들면 끝장을 보셔. 어설프게 금식 며칠 했다고 어느 교회가 회개했다고 이 국민성이 바뀌어야 돼. 그런데 국민성이 이게 하루 이틀에 박혀지는 게 아니야. 교육을 통해서 무슨 교육? 가정교육. 어려서부터. 근데 우리나라 가정교육 무너진 지 오래전이잖아. 태어나면 4살, 3살만 되면 유치원에 보내잖아. 내 새끼인데 남한테 맡겨버리잖아. 유치원에서 끝나면 우리 집에 우리 교회에서 어린이집을 했었어요. 184명. 단독 건물로 3층 건물이 있는데 불쌍하더라 애들이. 점심때 되면 학원차들이 들어와. 태권도 학원, 음악 학원. 그래서 얘들 학원으로 불려가. 그럼 그 학원에 끝나면 또 불러가는 데가 있대. 어떤 데는 하루 4군데 간대. 저녁 엄마 아빠 퇴근할 때까지 뭔가 얘들을 돌려야 되니까. 그런 아이들이 대학생쯤 됐을 때 엄마하고 아빠하고 아들이나 딸하고 대화를 해봐. 분명히 얼굴은 내 새끼인데 사상은 내 새끼가 아니야. 왜? 내가 교육시킨 건 하나도 없어. 특히 정치에다 얘기하다가는 큰 싸움 나. 부모하고. 현실이 그래. 학원 많이 보내고 뭐 높아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스스로 백성들이 망하는 길을 선택한 거야. 스스로. 국민들이. 우리나라처럼 학원 있는 나라 세계에서 선진국들 학원 있는 나라 하나도 없어. 그래도 다 선진국대. 예? 근데 그 어린 것들을 3군데 4군씩 돌아다니면서 엉뚱한 사상을 갖다 다 넣어놔서 내 새끼인데
대화가 안 돼. 통하질 않아. 바로 이것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문제가 뭐야? 부모 세대의 신앙이 끝나잖아. 장로 아들이 교회 안 다닌다, 목사 아들이 교회 안 다닌다, 많어. 권사 집사 아들이 교회 안 다닌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도시, 서울 같으면 젊은이들이 있지. 청주도 도시야. 인구 86만 명. 교회마다 청주만 해도 젊은이가 없어요. 이런 젊은이들이 없어요. 저 어느 지방 연합성에 가서 봤더니 여기 50대 아줌마들이 보컬팀을 하더라고. 50대 아줌마들이. 저 전라북도 부안에 오는 섬에 가서 부흥회 연합성회 네 교회 연합성회의 섬에 가서 봤더니 찬양대가 네 교회에서 연합 찬양대라는데 그때 부흥회 때 찬송 인도하는 사람이 65살. 그 섬에서는 제일 젊대. 예? 지휘자 어느 교회 사모님, 반주자 어느 교회 사모님. 여긴 평균 75세. 사모님 이거하고 목소리하고는 전혀 틀려. 음치의 3요소 알지? 박자무시, 청중무시, 자기도치. 이게 현실이라니까? 여러분 서울 살아서 몰라서 그렇지. 난 매주 돌아다니잖아. 신앙이 대물림이 안 됐잖아. 왜? 누구 탓하지 마. 여러분이 그렇게 시켜서 그래. 교육 안 시켜서.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도한다고 불쌍히 여겨주시겠어? 여러분이 그 자식 낳고 싶어 났어? 아니야. 하나님이 A라고 하는 이 아이를 세상에 보내셔야겠는데 누 집에 줄까 하다가 이 집에다 붙여줬어. 아멘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있어. 내가 이 아이를 쓸 텐데 내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네가 좀 가르쳐놔라. 그러고 맡겼는데 가르치지도 않고 지가 가르치지도 않고 예수님 뜻대로 가르치지도 않고 그냥 내동댕이 쳐가지고 개판 5분 전이 된 거예요. 이 사람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서 이쁘겠어 하나님이? 볼 때마다 누구 생각나겠어? 자식 맡겨놓으니까 먹겠지. 쟤를 잊어먹을 놈이. 왜? 하나님의 계획이 틀린 거예요. 그 아이를 통해서 뭔가 하시려고 그랬는데 이게 한두 집이 아니라 거의 전다지가 그래 지금 한국교회가. 그런데 과연 한국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겠는가? 그리고 나 감리교 목사다 탈퇴해서 지금 독립교회인데 감리교회를 비롯한 통합 측 장로교회 전국에서 제일 큰 교단이요. 순복음교회를 비롯해서부터 모두 한국의 교회 3분의 2 이상이 다 WCC 2단과 손을 잡았어. 나 어제 얘기 들어서 어제 청주에 있는 기독교 연합회 총무가 사무총장이 하는 얘기가 캐톨릭, 불교, 기독교가 도지사와 회의를 하고 또 어디에서는 돈을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해가지고 그 새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신부, 목사, 중들이 해외 여행을 다니고 교류한다고. 교류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멘. 구원 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 믿으시면 아멘해. 십자가 있다고 교회 아니야. 목사가 가운 입고 섰다고 교회 아니야. 예수님이 계셔야 돼. 근데 WCCA가 뭐야? 종교 혼합. 종교는 다 같다. 똑같이 하자. 그래서 WCC가 처음 들어올 때 부산에서 대회할 때 기도는 무당이 하고 중은 축사하고 무당이 기도할 때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죽은 삼천 궁녀의 영혼들이여 이한열 열사의 영혼이여 이곳에. 그게 연합이야?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키워서 세계 쓰시려고 우뚝 세워놨는데 이게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이 짓들을 하고 있어 지금. 지금 여러분도 그러면 목사님들이 가입한 것이 나는 아닌데 여러분이 헌금하잖아. 그러면 그 사람 헌금이 어디로 가? 거기 회비로 들어가. 예를 들어서 무슨 장로교회다. 그러면 그 간판을 쓰는데 회비를 내야 돼. 본부에다. 안 내면 간판을 못 써. 그러니까 여러분은 알지도 못하는데 성도들의 헌금이 이단 운영을 위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한국의 현실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이뻐하시겠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들이 회개하라 소리를 못해. 왜? 자기들이 장본인이니까. 거기서 나올 마음이 없어. 그래서 더 오늘 여러분은 나의 영적 현주소가 어딘가를 파악을 해야 돼. 아멘. 그거 못하면 죽어. 아무리 큰 시련과 역경이 와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자, 영적인 사람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환난에서 감춰놓으시고 위로하시고 숨겨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여러분이 오늘 생각해야 될 것이 오늘 본문 말씀, 웃사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전에 읽었어요. 네?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뛰었다. 마차에다가 법궤를 싣고 오는데 덜크덩 비포장도로니까 덜크덩거리지. 네? 덜크덩. 왜? 이스라엘 땅이 그 화가면 화감 돌이 많아. 예루살렘 쪽 덜크덩 또 사막이야. 사막이라고 해서 좀 이렇게 백사장 사막이 아니고 굵은 돌도 있고 빨간 산도 있고 막 자갈밭도 있고 뭐 백사장도 있고 짬뽕이 된 거야. 그런데 소들이 뛰니까 당연한가 봐. 소가 뛰니까 법궤가 흔들리겠어 안 흔들리겠어? 그러면 그것을 인솔해가지고 하는 사람은 잡겠어 안 잡겠어? 잡아야지. 안 흔들리게 잡았더니 그 자리에서 급살 맞아 죽었어. 즉사해 버렸어. 그러니까 딱 멈춘 거지. 웃사가 미리 하나 이야기할게. 법궤는 마차에 싣고 가는 것이 아니야. 메고 가는 거야, 제사장들이. 그게 저희들이 볼 때는 편리하게 한다고 했는데 이미 출발부터 하나님 뜻하고는 상관없이. 여러분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도 일상생활하면서도 사회가 이러니까 현 시대에 21세기니까 뭐 4차원의 세계니까 그러면서 편리하게 예수를 믿어. 편리하게 주일 성수를 해. 그래서 일부 예배 끝나고 와서 가게 문 열고. 예? 왜?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거야. 그건 네 사정이요. 하나님의 법은 변함이 없어. 믿습니까? 그 세상을 바라보지 마라.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돼. 안 되면 선택을 해. 난 그렇게 해서라도 난 살겠다 하든지 아니면 죽으면 죽으리다 하든지. 그러면 하나님 말씀 있잖아. 죽고자 하는 자는 그렇지. 살려고 하는 자는 그런 기름쟁인 결국 죽는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옛날 어른들 말하면 잔머리 굴리지 말어 신앙생활에. 네? 옆에 사람한테 일러줘. 잔머리 굴리지 말래요 그래. 그러거든. 그래 또 옆에 니나 잘해 그래. 신앙생활에 잔머리 굴리지 말어. 우직하리만큼 바보스러우리 소리만큼 말씀대로 순종을 해. 요즘 교회에서 순종 그렇게 하면 아이고 무슨 우리가 노예요 종요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걸 잔머리 굴린다고 하는 건데 웃사가 네? 자 우리 상상력 풍부한 사람이 은혜도 잘 받는다고 그랬어요. 소들어 뛰었어. 자 덕덕덕덕덕덕 그러면 웃사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잡았겠어. 여러분 같으면 내가 볼 땐 그러지 않을 것 같아. 아씨 네? 표현을 안 했어. 그러고 그지? 아, 도로가 이 모양이야 그래. 안 했겠어? 했을 것 같아 그지? 나하고 같은 생각 있는 사람만 점심 먹어.
나도 그러고 했을 거. 아니 상상력 풍부한 사람이 은혜도 잘 받. 했을 것 같아, 그지? 했을 것 같아. 그렇게 밥 먹으라니까 너 다 아멘 안 해. 아이,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불평을 한다. 내 뜻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소위 괘씸죄에 걸린 거예요. 즉사해버렸어요. 그냥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요즘도 하나님이 그냥 즉시 그렇게 막 벼락 때려지고 즉급살 맞고 막 그랬으면 좋겠어. 설교하다 내가 먼저 죽더라도 내버려두니까 개파로 운전이 됐잖아. 다 지가 잘났다고 그러고. 그 모든 게 진짜인지 알 수가 없어요. 가장 올바로 판단을 해야 되는 법조인들이 가짜니 옛날엔 시계가 없어서 닭이 꼬끼 하면 이제 새벽이요. 낮에 우는 닭은 모가지를 비틀어서 잡아먹었어. 옛날 어른들이 낮에 우는 닭은 잡아먹었다고. 그런데 어쩌냐게 이 집이 도둑을 맞았어. 그러니까 닭이 그 집 개한테, 옛날엔 다 똥개요. 예? 이 젊은 친구는 똥개가 뭔지 몰라. 옛날엔 개, 시골 양반들이 개 이름은 무조건 독구 베스 월이요. 무슨 종이냐가 필요 없어. 그래가지고 애들이 똥을 쌌다. 워리. 그러면 개가 와. 싹. 그러면 혀로 깨끗하게 핥아먹어. 그래, 그걸 똥개라고 그래. 옛날엔 그랬어. 그래서 집마다 개를 키워. 애들 키우는데 아주 똥 치우는데 최고예요. 그래, 이제 닭이 물어서 너 도둑을 맞았는데 밤에 도둑이 왔으면 짖어야지. 너 완 짖었어. 그러니까 낱말하고 있네. 너는 막 새벽이면 꼬꾸대고 울어야지 왜 안 울어? 그랬더니 닭이 그러더래. 요즘 알람이 있어. 새벽에 울다가 모가지 비틀어. 그랬더니 개도 그러더래. 나도 사연이 있어. 뭔데? 우리 집 주인이 도둑놈인데 내가 어떻게 짖어? 그럼 24시간 짖고 있어야 되는데. 이솝 이야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가 왔어. 지금 이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요 귓볼이나 입술이나 요런 데는 조금만 비어도 피가 엄청이 나. 발바닥은 웬만큼 가시가 찔려도 가시가 부러진다. 발바닥 굳은 살 때문에. 여러분의 영적인 감각이 발바닥처럼 든든해. 그러니까 설교를 들어도 감각도 없어. 회개하라! 나한테 하는 얘기 아니죠. 이 집사들이라고 하는 얘기일걸. 그러면서 지금이 AI 시대 알지? AI 설명 안 해도 알겠죠? 그 자세한 얘기 저녁에 해줄게. 무식한 망하는 거예요. 요즘 큰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를 AI한테 부탁한대. 유교에 대한 설교 좀 준비해줘. 기가 막히지. 도시 하나 안 틀리지. 문법적으로. 그거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니요. 기계가 써준 거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이 기도문 좀 써줘. 기가 막히게 써주는 거야, AI가. 그거 낭독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날 그 예배 안 받으셨어. 왜?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는 걸 들으시지 기계가 하는 소리를 들으시겠어? 여러분이 지금 그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몰라. 나는 이런 얘기가 막 가슴이 복잡해.
답답해 죽을 것 같아. 아, 왜 이렇게 멍청해들? 예? 옛날엔 고등학교만 나와도 고등교육 받았다고 인정해 줬었어. 근데 요즘 대학교 안 나온 사람 없잖아. 어? 뭐 개나 소나 다 나왔어 진짜 대학. 세계적으로 1위니까 74% 졸업생이. 세계 1위. 그런데 내가 비교해 보니까 옛날 중학교 졸업한 사람 수준하고 요즘 대학교 졸업한 사람 수준하고 비슷한 것 같다. 고등교육은 어림도 없고 수준이 그래. 의식 수준이. 예? 의식 수준이 그래. 며칠 전에 여러분 사고 났잖아. 한 사람이 저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마약을 탄 상태 속에서 지나가는 노인 발길로 차고 옆에 있는 벽돌로 머리를 찍어 죽였잖아. 그리고 주머니 돈 훔쳐갔잖아. 근데 그것을 보고 지나간 사람이 50명이 그냥 지나갔어. 지나가면서 쓰러졌네? 다쳤나? 물론 그 중에서 신고해 준 사람이 있어서 나중에 구조대가 왔을 땐 이미 돌아가셨어. CCTV에 의해서 범인이 잡혔어. 그랬더니 한 소리 봐요. 하고 싶어 했대요. 죽이고 싶어서.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2천만 명만 이민을 딱 보내놓으면 어떻게 될까? 네? 어떻게 될 것 같아? 어떻게 한숨을 쉬어 그냥 나보다 더 답답한가 보네 여기. 어떻게 될 것 같아? 응? 없지. 왜? 그 사람이 사면 그 사람 건데. 통계가 나왔어요. 얼마 후면은 몇 년 후면은 군인이 우리나라 군인이 27만 명이 모자란대. 그럼 외국 사람들을 사다가 군대 우리나라를 지키라. 남의 나라를 제 나라처럼 지킬까? 그럼 안 지킬 수도 없잖아. 그거 어떻게? 애를 안 나니까. 왜 안 나? 미래를 보는 지도자가 없었어. 미래를 보는 지도자가 있었으면은 아파트값 이래 집세 올라가면 안 돼. 그 다음 학원 없앴어야 돼. 두 가지만 없앴으면 한국은 애 잘 낳고 잘 살아. 옛날부터 우리는 심심하면 애 낳았어. 밥 먹고 할 일 없으면 애 낳았다고. 그래서 많이 난 집은 19명도 있어. 늦게 일어난 놈은 양발도 없어. 먼저 일어난 놈이 아버지 것도 신고 가. 그래서 옛날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마실 간 놈은 밥 없어. 끼니 되면 불르러 다니다 지가 알아서 처먹으려면 들어와야 돼. 교육이 메리아스를 입고 나갔어. 옛날 외출복이 메리아스요. 여자도 마찬가지요. 예? 여자들 건 여기 레스가 이렇게 있어. 메리아스. 아, 좀 야한 소리 미안해. 그 시대 여자들이 60년대 여자들이 브라자 했어? 한국에? 없었어. 저 연예인들이나 했지. 메리아스 하나만 입고 장에 간다니까 아줌마도. 근데 애가 메리아스를 입고 나갔는데 거꾸로 입었어. 앞이 뒤로 가고 뒤가 그러니까 여기 왔어. 애들이 걸려. 얼라래 껄라래 뒤 거꾸로 입었대요. 거꾸로 입었대요. 그렇게 얘가 목이 이러니까 엄마 거꾸로 입었대. 그러면 요즘 어떻게 아가 이리 와 어쩌다 이러지. 옛날 애새끼들 많으니까 엄마 네가 입어 이 새끼야. 네가 이제 벗었어. 애가 바닥에 딱 펴놓을 때는 이해가 되는데 들고 들어가다 보면 이게 헷갈리거든. 그것도 입고 딱 나갔더니 옛날엔 목욕도 여름에만 했어. 내과에 가서. 오죽하면 학교에서 초등학교 때 때 검사를 다 했겠냐. 내일 때 검사한다 그러면 집에 가서 엄마 때 검사한대 그러면 세수대에다 손을 갖다 놓고 돌멩이로 이태리 타올 없었어. 그냥 가죽을 벗겨. 얼마나 어제 저녁에 벗겨놨으면 이튿날 학교 가서 손이 빨개. 때 검사 했었어요.
그런데 얘가 다시 메리아스를 입고 나가는데 뒤집어 입었네. 그게 재봉선마다 때가 묻어서 까만해. 이가 숭숭숭 기어다니네. 그러니까 얼라리 꼴라리 뒤집어 입었대요. 애들이 골려. 그러니까 얘가 가서 엄마 뒤집어 입었대. 네가 입어 이 새끼야. 네가 입어. 그러면 또 벗어서 얘가 우리가 그렇게 컸다니까. 내가 방바닥에 펴놓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혼자. 이 새끼가 펴놓으면 이해가 되는데 들다가 항상 헷갈리거든 이게. 그러니까 머리를 쓰는 거예요. 메리아스를 들면 안 돼. 대가리를 디디미는 거예요. 그게 스스로 교육이요, 교육. 메리아스 한 장 입는데도 수많은 역경과 고초 속에서 그러면서 우리는 몸으로 그걸 겪었잖아. 그러니까 맞지? 예? 맞죠? 남자분 뭐 안 한 척 하고 있어. 근데 요즘 애들 그래? 유치원 가는 애도 옷 이거 이거 아유 요거 우리 옆집에 손자 손녀가 살아. 중학생이. 어떤 날 지나가는데 저 엄마하고 모습에 안 그러는데 그 여자애들이 엄마 그거 뭐 입고 너 엄마는 이거 입어라. 얘는 이거 입었다 그러나 봐. 그래서 창문으로 지나가다 야 뭐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빨리 입어. 할아버지 들으셨어. 그랬더니 난 그거 못 보거든. 두 번 얼마 야 학교 가지 마. 너 저 할아버지가 어디 취직시켜줄게 가서 일이나 해. 밥값도 못하는 새끼들이 일하라고 자빠있어.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 혹시 나오면 교육. 어떻게 하다 같이 밥상을 이렇게 해야지. 네? 기도는 했는데 내가 이 얘기를 하다 보면 다 바라보고 앉았어. 왜 안 먹어? 할아버지 먼저 잡수셔야죠. 속으로 한이 맺힌 거요. 진짜부터 지금 기다리고 앉았는데 잔소리만 하고 뭘 하나 줘서 처먹어야 우리가 먹을 거 아니야? 그래서 미안해. 그럼 하나 딱 먹으면 그냥 개눈 감추도 달라들어. 교육. 자유가 좋고 평화가 좋고 내 맘대로 서는 건 좋은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사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선을 행하면서 불평불만이 나오고 제 뜻대로 제 방법대로. 우사 같은 사람 많거든. 여기도 우사. 내 뜻대로 하면 안 돼. 법궤는 메고 가는 거지 마차에 싣고 가는 게 아니야. 제 딴엔 그게 현대적인 것 같아? 예? 그게 더 멋질 것 같아? 하나님 멋진 걸 원하셔? 내가 우리 교회 찬양팀을 없앴어. 찬양대를 없앴어요. 전 목사님. 오케스트라가 뭐 한 40명 되고 근데 오케스트라에 보니까 지휘자가 학교 선생님인데 제 제자들을 불러다 놨는데 3분의 2는 불신자요. 3분의 2. 내가 페이는 안 해. 난 절대 그런 거 페이 안 해. 봉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찬양 인도하고 예수 안 믿는 애들이 앞에서 1시간 앉았으라 걔들도 환장하려고 다녀. 몸을 비비 꼬고 뒤에서 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아니다. 야, 오늘부터 없어. 잘하든 못하든 좋은 소리 들으시려면 하나님이 천사의 노래소리를 들으시지. 아멘. 콩나물 때리가 떨어져 나갔든 잔발이 났든 꾀꼬리 소리든 움치든 주님이 네가 하는 소리를 듣고 싶은 거야. 예? 어느 교회들 보면은 또 이거 이 본교회야 그래가지고 내가 요구도 먹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다음 달부터 오지 말라 하려나 모르네.
찬양대를 위하여 지휘자가 서울에서, 청주에 보니까 그런 교회 있어. 그 사람이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몰라. 와서 지휘만 하고서 딱 가. 그 사람이 기도 생활을 하는지 모르고. 제가 신학교 때 우리 박 목사님은 성함을 밝혀서 박아론 교수 지금 살아계세요? 돌아가셨죠? 박형용 박사님, 유명한 박아론 교수한테 새벽기도의 신학이라는 책을 그 사람이 썼어요. 1973년도 난 감리교 목사지만 감리교 목회를 하면서 일부러 예정론을 배우려고 장로교 신학을 갔어요. 대한신학교. 거기엔 총신대 교수들이 다 왔어요. 새벽기도의 신학이라는 책 제목이 있는데 그 박아론 교수가 썼어요. 박형용 박사는 한국의 제일 유명한 신학자인데 그 아들이에요. 근데 3, 4학년 강당에다 합반을 하면서 새벽기도의 신학, 난 지금도 그 모습을 잊지 못해. 창가에 탁 서서 교수가 먼동이 트기 전 고요히 밝아오는 하늘을 보며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찬양을 할 때 혼자 그러고 있는데 직구준 학생이 교수님, 예? 교수님 오늘 새벽기도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런 질문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하셨어요?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수는 야간도 가고 주간도 가고 바빠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벌떼처럼 거기에 모여있던 한 150명 학생들이 와 일어나면서 우리 다 새벽 기도하고 왔습니다. 우리가 전문가입니다. 수업 거부. 다 나갔어. 학교 측에서 난리가 났어. 박아론 교수 불러다가 당신이 새벽 기도 하든지 아니면 과목을 바꿔라. 그래가지고 다시 바꾼 과목이 현대신학은 어디로? 그런 과목을 바꿔가지고 했던 적이 있어. 이론만 가지고 신앙생활은 안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사람 앞엔 통해. 우아한 소리, 아름다운 모습, 우아한 프로그램, 하나님 앞에는 그게 아니라 못생기면 못생긴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아멘은 두었다 언제 하려고 바라봐. 그만둬. 아까 끝났어. 차 권사는 왜 뒤에 가서 앉았니? 지 자리 내가 정해줬는데. 빈손으로 왔어? 에이. 보세요. 그래서 주님은 그러셨잖아.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찬송가에도 있잖아. 그 모습 그대로 오시오. 복음성. 꾸미지 마라. 가식을 부리지 마라. 있습니까? 힘들면 힘든 대로. 그러니까 은전, 동전, 돈이 받은 사람이 헌금 많이 한 사람보다 많이 하셨다잖아. 예수님은 뭐 돈도 셀 줄 모르냐? 많은 거 하고 적은 거 하고? 중심이 문제라고요. 중심.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자세,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영적 현 주소를 스스로 자기가 곁길로 갈 만하면 사도 바울 이야기처럼 내가 매를 들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라도 제자리를 지킬 줄 알아야 돼. 요즘 교인들 수틀리면 지 마음대로. 설교만 조금만 안 맞으면 삐지고. 그것도 목사님들은 그 사람들 비유 맞추려고 그냥 별짓을 다 하고. 그건 교회 아니야. 그건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사 같은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요. 믿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10절과 11절 읽어봐요. 10절 읽어봐. 10절 시작.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져갔다. 11절. 여호와의 궤가 몇 달 있었어? 석 달 있었죠. 석 달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할렐루야. 온 집안이 자 지금 급살 맞아 죽었어. 우사가 이 모습을 보고 놀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냐?
누가 그 손대려고 하겠어? 죽는 거 봤는데? 그러게 거기 있던 오벳 에돔, 야 이거 너 집에 좀 두자.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두었었는데 석 달 동안 이 집이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이런 때는 아멘 한 사람만 복을, 벌써 지나갔어 아까 복. 아이고 이제 동작이 빨라야지. 복을 받았어요. 다윗성에 소문이 났어요. 다윗이 아차, 거기다 더 머물러 둬선 안 되겠다. 이제 다윗성으로 모셔와야 되겠다. 여기 오벳 에돔 같은 신앙을 가져야 한다. 그 여기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따라서 합시다. 결단과 헌신. 지금 죽는 거 봤어. 근데 그거를 만지기만 해도 죽었는데 그걸 우리 집에다 둔다? 아마 성경에는 없지만 상상력 풍부하다니까. 한번 봐요. 오벳 에돔이 그 법궤를 집으로 가져 들어올 때 누가 제일 먼저 반대했을까? 아이고 주위들이 여자면서 시침이 뚝 떼고 앉았어. 그걸 왜 우리 집에 들어와? 집구설 망할 일 있어? 같이 가려고 혼자 끌어안고 자든지. 난리 났을 거야. 또 애들도 두 표로 갈라졌을 텐데 내가 볼 때는 아버지 편 드는 놈 별로 없었을 것 같아. 아빠, 엄마 말 들어줘. 죽으려면 혼자 죽든지. 안 그래? 글쎄, 죽는 걸 봤다니까. 금방 옆에서 급살 맞아 죽는 걸 보고 그거 집에 가져가겠어? 무서워서? 잠이 올 것 같아? 에? 두려워서. 아마 몰라. 여러분 교회다 앞에다 갖다 놓으면 하나도 다 도망갈걸? 오벳 에돔이 죽어도 내가 죽고 죽어도 내가 죽고 괜히 두 번 죽게 하고 앉았어요. 죽어도 내가 죽고 살아도 내가 살고 나 하나 희생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아멘. 그 신앙으로 살아야 돼. 그 신앙으로. 아셨어요? 그 신앙으로 살아야 돼. 그래야 환난 때 보호를 받지. 이미 환난이요. 지금이 환난 때지 언제예요? 이거보다 큰 환난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에, 예? 성경을 들고 딴소리하는 세상에, 설교를 기계한테 받아서 하는 세상에 이거보다 더 큰 환난은 지구 역사상 없었어. 근데 이것이 좋은 세상이라고. 그런데도 아직도 강단에서 복이나 받아라, 형통해라, 성공해라. 거기에 웃기지 마라. 복이만큼 받았으면 되지. 얼마나 더 받아. 얼마나 복 받았어. 한국 개가 사람보다 대접받는 세상인데. 나이든 저 시어머니는 안 데리고 와도 개는 데리고 간대. 그래서 이사 갈 때 버림받지 않으려면 강아지만 끌어안고 앉아있으면 산대. 개 유치원도 탁 자동차 운행하더라고. 개 호텔, 개 미용실. 1년 12달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1년 12달 가야 담임 목사님 우유 한 팩은 못 사다 드려도 개새끼는 소고기 300이잖아. 소고기 300이잖아. 소고기 사봤어? 사보죠. 그 흔한 참외 한 개 못 사다 드리면서도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돈 들어가는 것도 아멘 안 해요. 기가 막혀. 머리가 아주 비상해. 누가 이들을 멍청하다고 그래요. 목사 머리 위에 앉아 있어요. 하나님은 이걸 아셔. 그러니까 우사는 석 달 만에 가문이 복을 받았어요. 복을 달란다고 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복받을 짓을 하면 복을 주십니다. 나를 보호해 주세요. 그래서 보호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보호받을 짓을 하면 보호받습니다. 그랬더니 이가 기분 나쁜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왜 이 아줌마는 2번 때리고 나는 한 번도 안 때리냐. 그 얘기가 맞으라고.
그런데 뒷줄에서 또 뒤로 오겠지. 시간 없어 간다. 봐요. 과거는 구약이라 지금 복음시대. 구약 없는 신약 없고 신약 없는 구약 없어. 구약이 바늘이면 신약은 실이고, 실 안 끼고 바늘로 하루 종일 바느질 해봐. 구멍만 나다 메꿔지지. 한 개도 안 꾸며지지. 구약과 신약이 같이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야. 은혜 시대라고 복음 시대라고 구약 성경을 무시해? 그러지 마라.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야. 10계명 1번이야 1번. 그런데 이미 AI 기계를 하나님처럼 섬기며 그에게서 설교를 받고 그에게서 기도문을 받아가지고 설교를 한다. 반주하시는 분, 드럼 치시는 분, 이런 얘기 들어봤어? 설교 장로님이 기도문 받아서 그거 읽는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어요? 500원 내. 오래전부터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게 아니야. 기계의 얘기를 듣는 거지. 기계. 이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답답합니다. 마음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다가도 이번 국민들이 선택한 걸 딱 보면서 그래, 그럼 당해야지 뭐. 이젠 당할 일만 남았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들은 이미 다 갔고 능력 없는 우리만 남아서 당해야지. 그게 몇 년? 몰라. 하나님은 기간이 없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야. 700년이 될지 400년이 될지 70년이 될지 1년이 될지 1개월이 될지 2000년이 될지. 1973년부터 내가 군 목회를 1970년부터 목회를 했어요. 1970년 군 목회를 2년 하고 일반 교회 목회를 73년부터 하고 부흥사 생활을 1974년부터 지금까지 한 52년을 부흥사 생활하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봐도 지금처럼 악한 세대는 없었어요. 우상을, 기계를 하나님 자리에다 갖다 놓고 사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실까? 그냥 몰라. 여러분은 어떻게 보실런지 몰라도 내가 보는 신앙관에서는 그냥 하나님 안 계실 것. 왜?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세요. 질투심이 엄청 많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그걸 못 깨닫습니다. 이런 소리 듣기 싫어서 교회마다 부흥회를 안 합니다. 그나마 기도원 오니까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노원구에 있는 많은 교회 중에서 여기 온 사람이 이게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되지. 여러분이 가서 전했다.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이고, 꼰대 같은 소리야 완전히. 그러고 하고 넘어가죠. 의식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야. 이 그릇에 요런 그릇을 가진 사람은 폭포수 밑에서 석 달 열흘 동안을 들고 있어도 요거 막 뚜껑만큼밖에 못 받아와. 그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손이 짧아서 내가 못 구원할 것 같으냐? 내가 없어서 너희들 구하는 거 안 줄 것 같으냐? 아니야. 그 전에 네가 있어야 될 자리에 가 있고, 아멘. 네가 해야 될 일 하고. 왜 내가 이거 할 일 몰라? 왜? 이걸 모르니까.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대단히 미안하지만 지식은 전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우리나라 경제는 세계 10위권인데 의식 수준은 이미 몇 년 전에 통계가 세계 34위야. 그러니까 물질과 의식이 안 맞아. 그렇게 쉽게 말하면 유치원 다니는 한테 용돈 1억 준 거하고 똑같아. 그럼 그 아이가 제일 먼저 그거 가지고 뭐 할까? 투자할까?
사탕 사 먹고 아이스크림 사 먹지. 의식 수준을 그래서 세계인들이 하는 소리가 있어. 한국인들은 말만 선진이지 사람은 아니다. 여러분만 좋다는 거야. 예? 아까 얘기했잖아. 지금 옆에 사람 노인이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이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데도 보고 지나간 거야. 왜? 우리 집 사람 아니니까. 우리 아버지 아니니까. 죽었나 봐? 쓰러졌나 봐? 아픈가 봐? 피 흘리네? 요 얼마 전에 그 유튜브에 떴던 이야기도 있잖아요. 지금 뭐 식당에서 식사하던 칠순 노인네 여자분이 갑자기 식탁 아래로 쓰러져 버렸어. 그러니까 119 전화해서 119가 출동을 했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참 착해. 119 오면 막 다 비켜주지. 미국 것도. 미국은 규정이 소방차가 출동했을 때 앞에 다른 차가 있으면 그냥 막 치고 나가는 거야. 절대 손해배상 청구 못해. 그냥 막 치고 나가는 거야. 119 앞에 가로막았다. 그건 구속이야, 구속. 그래서 엥 하면 딱 다 갖다 붙어, 그냥 한쪽으로. 그래서 걔들은 119 출동하면은 의뢰, 경찰, 소방서 다 같이 출동. 그 여기서 식당에 와서 119가 가는데 사람들이 쫙 10분 안에 가야 된대. 의식이 지금 이미 의식이 끊어졌어. 소음은 있지만. 그런데 다 비켜줬는데 앞에 세단, 검은색 세단 하나가 안 비켜주는 거야. 빵빵빵빵빵빵 안 비켜줘. 빵빵빵빵빵. 그러고 소방관이 쫓아가서 구급대원이 가서 막 해도 대답도 안 하고 전화 통화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같이 서 있다가 막 그냥 막 떠들 아무 소리가. 그러니까 도저히 안 비켜주는 게 도저히 이 할머니인지 죽게 생겼다. 그렇게 떠드는 사이에 10분이 갔어. 그러니까 소방관 책임자가 와서 막 유리를 때리니까 탁 내리면서, 예? 전화기, 핸드폰 전화하면서 내가 누군 줄 알아? 누구겠어? 어떻게 그걸 알았어? 이 아줌마 갔다 왔나 봐. 나 국회의원이야. 그러니까 옆에서 국회의원은 생명보다 귀하냐? 막 사람들, 증인들이 많잖아 지금. 신호등에 섰다가 이 사건이 생겼으니까. 그러고 있는데, 싸우고 있는데 국회의원 보좌관한테 전화가 왔어. 그럼 뭐야 또? 어머니가 식당에서 쓰러지셨답니다. 어느 식당으로 빨리 가보세요. 그래서 그 식당에서 어느 병원으로 가고 있답니다. 그때 문득 이 사람이 뭐 사람이 생각이,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뒤에 구급대원 하는 말이 운명하셨습니다. 10분이 지났어. 그 혼입을 딱 덮은 거야. 그러니까 혹시 해서 가서 혼입을 제껴보니까 누구요? 봤어? 엄마요. 할 말 있어? 어디다? 항의할 거 있어요? 이게 며칠 전에 유튜브에 떴었어. 그랬더니 이게 막 기자들이 와서 막 이게 시끌벅벅 나니까 당에서 제명을 한다, 뭐하다. 여러분, 의식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야. 의식, 국민의식. 근데 의식이 가정교육에서부터 시작된다. 근데 그 이미 가정교육은 오래전에 깨졌다. 그러니까 기다릴 수가 없지. 교육은 100년 대길이라고 해서 100년을 내다보고 교육을 시키는 거야. 근데 학교 교육 안 하지. 가정교육 무너졌지. 교회에서도 교육받으라면 안 해. 안 하잖아. 그렇게 제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과연 그 돈이 여러분에게 마지막 갖다 주는 것이 뭔지 이미 여러분은 상을 받아놨어. 이미 상을 받았다고. 내 말이 맞나 안 맞나 봐.
노동부 장관 후보자 민노총 대빵하던 사람 후보로 올라왔더라고. 민노총. 가슴이 답답하지만 이제는 이미 물은 엎질러졌고 살아남는 길은 세상이 무너져도 나는 살아야 되겠다.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든다면 영적으로 깨우쳐서 오벳 에돔 같은 신앙을 가져. 죽으면 죽으리다. 백성들이 무서워하는 거 내가 하지. 다윗 왕도 무시하고 손 못 대고 죽어도 내가 죽자. 그럼 희생했어야 되는데 샛별처럼 빛나도록 석 달 만에 가문이 복을 받잖아. 잔머리 굴리지 말고 순종하는 삶, 믿음대로 사는 삶. 성경 말씀대로 살고 목사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참 미련해. 그러나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삶 속에서 보여줘야 돼. 세 번째 다윗 왕의 모습이 있어요. 다윗 왕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시작. 아멘. 그 14절부터 쭉 나온 이야기예요. 자, 다윗이 이 소식을 들었어.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를 모셨는데 복을 엄청히 받았답니다. 그때 다윗이 아차, 법궤 거기 계셨었지. 법궤 자체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중요한 거지, 법궤 그 상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상자가 우상이 아니라 그건 상징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하지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하지 내가 목사 아들이다, 우리가 3대째다,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해. 믿습니까? 지금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시냐, 하나님이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거 아니면 다 소용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뒤늦게 제사장이 이제 매고 가는 거야. 한번 된통 당했거든. 매고서 가는데 춤을 덩실덩실 추는데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쉽게 말하면 저 여자들 원피스, 여자들 여름에 굉장히 시원할 것 같아. 그지? 한번 소개권 얘기 하나 할게. 그거 하나만 걸쳤잖아 지금. 요즘 뭐 연예인들은 뭐 그냥 노편에 노부를 그게 유행이다. 또 미친년들 여자간다. 아주 지랄을 해, 지랄을. 쥐약을 먹고 물을 안 처먹어서 그래. 쥐가요, 옛날에 쥐약 놓을 때는 나라에서, 우리나라 쥐가 하도 많아서 쥐약 놓는 날이 있었어. 그죠? 쥐약 놓는 날은 쥐약 나눠주고 뭐 하라 그래? 물뚜껑 닫아라. 절대 쥐가 약을 먹고 물 먹으면 살아. 쥐가 그 중화돼서 안 돼. 물뚜껑 다 닫아라. 그러면 얼마나 쥐가 많은지. 군대 가서도 1960년대 내가 육군 하사관 출신인데 하산학교 갔더니 그날 밤에 쥐 한 마리씩 잡아오래. 탈영할까봐 팬티바람에. 일개 분대가 9명이야. 9명당 사한쥐 한 마리. 사한쥐를 어떻게 잡냐? 쥐가 더 빨라, 사람이 더 빨라? 쥐가 더 빨라, 사람이 더 빨라? 근데 어떻게 잡아와? 아휴, 땅굴을 파보고. 그래서 내가 머리를 썼어. 식당 옆에 먹을 것이 많잖아. 거기 쥐가 있을 것 같아. 가자. 그래가지고 담요, 군대 말로 모포라고 그래. 야, 두 사람은 이쪽 끝을 잡고 이쪽 잡고 이렇게 그럼 저쪽에서 몰아라. 이리 컴컴한데 저쪽에 불을 켜고 할게. 얘가 여기 컴컴한데 도망갈 거 아니야. 한 마리가 왔어. 얼마나 반가워서 콱 덮었는데 꿈틀꿈틀해. 잡았다!
내 놓칠까봐 얼마나 꼭 집었는데 죽었다. 산지 잡아오랬는데 죽었어. 너무 꼭 잡아 도망갈까봐. 그러니까 저쪽에서 쫓던 애들은 네가 그랬지만 네가 잡아와 이 새끼야. 야, 그러니까 또 다 살게 마련인데 그 전라북도 여산 하사관학교 옆에 동네 사람들이 쥐꼬리를 팔더라고. 철조망 밖에서. 쥐꼬리 하나에 얼마인 줄 알아? 한 달 월급 줘야 돼. 쥐꼬리. 그래서 쥐꼬리라고 갖다 바쳤더니 뒤지게 맞았어. 왜? 쥐꼬리가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오징어 다리를 끄실러서 야, 오징어 다리를 불에 슬쩍 끄실 놓으면 꼭 쥐꼬리처럼 생겼어요. 세상에 얼마나 쥐가 많았는지. 예? 그런 세상이야. 여러분, 쥐가 쥐약을 먹고 물을 안 먹으면 죽어. 요즘 사람들이, 성도들이 내가 볼 때 예수 안 믿는 사람 얘기할 것도 없고 전부 쥐약 먹고 물 안 먹은 사람들 같아. 예? 이런 얘기를 해도 감동도 없고 저런 얘기를 해도 감동도 없고 두꺼비 파리잠 먹고 눈껌벅거리도 외양간에 황소 눈껌벅거리 봐요. 그래 안 그래? 그럼 아멘. 아이고, 다윗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춤을 추는 거야. 통치마 원피스 입고 막 춤을 춘다. 옆에 끈 묶는 데가 있다. 속살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따라합시다. 나는 죽어도 하나님만 영광 받으신다면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왕이냐? 에? 하나님 앞에 나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그냥 춤을 추는 거예요. 남이야 욕을 하거나 흉을 보거나 말거나. 근데 여러분 교회 가서 이렇게 하면 여기도 먹겠지? 뭐라고 그러겠지? 왜 의식해?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그 이상 바랄 게 뭐가 있어? 주님이 좋아하신다면 왜 남을 의식해? 많어 그런 사람. 아이고 이거 입고 교회 갔다 욕하겠지? 아이 나 교회 안 갈래. 입을 것도 없고. 화장빨 일어나고 안 받아. 화장빨 안 받는 날이 있어 없어? 네? 있어 없어? 있어. 이 드라이 안 되는 날이 있다? 꼭 화장빨 안 받는 날과 똑같아. 근데 오늘은 그런 대로 된 거예요. 이거 하루에 2번씩 지지고 볶는 걸 50년 이상 지지고 볶아도 이게 생머리요. 아요 또 염색도 안 해 난. 이거 가발 아니야. 교회마다 가서 쥐어 뜯어가지고 나 이 머리 다 빠지게 생겼어. 근데 이거 안 되는 날은 하다 다시 감고 또 하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 부흥회 가서 새벽 예배 갈 때 새벽에 드라이 할 시간이 없거든. 바빠서. 그래서 가면 똑바로 요라고 자야 돼. 송장처럼.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이튿날 새벽에도 요라고 있어 난. 근데 의사들한테 물어보니까 제일 안 좋은 잠 습관이 그걸 안 해? 심장마비로 죽기 딱 안성맞춤이래. 나 이튿날 새벽에 드라이 안 하려니까. 평생 이거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나 몰라. 근데 왜 이렇게 몰라. 언제부터 이렇게 했는데 스타일 바꾸기 어려워. 헤어스타일 바꾸기 어려워. 그지? 파마 마음에 안 들 때 있어 없어? 어떤 날은 돈 주겠는데 꽁 비친 년대가 아니고 지났어. 그지? 그런 때 있잖아. 아니 남이야 뭐라든 그런 걸 신경 쓰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남을 의식하게 돼 있어. 안 하는 사람이 없어. 오늘 이 말씀은 이제부터는 그걸 초월하자 그 얘기야. 됐습니까?
그래서 찬송가에도 있잖아.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아멘. 그냥 하면 되는 거야. 아멘 안 하는 이들은 그냥 그대로 살다 가. 다윗이 왕의 체면 그거 상관없어. 주님만 기뻐하신다면 왕이고 나발이고 있어요. 기뻐 춤을 추며 배 에봇을 입었더라는 얘기 요 다음 주에 나오는 요 다음에 나오는데 속살이 보일 정도예요. 네? 월남치마 하나 딱 입었는데 여기다 꼬미는 거죠. 저 중사람들 그 끈이 있는데 끈이 5개가 떨어졌다고 생각 한번 해봐. 그래갖고 거기다 그냥 사뿐사뿐 걸어가는 게 아니라 춤을 췄다고 생각을 해봐. 춤도 격식 있게 추는 것이 아니라 너무 좋아서 막 그냥 우리가 주님을 섬기되 신분, 지위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주님이 좋아하시는 거라면,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그게 영적인 여러분의 현주소가 돼야 돼. 옛날엔 이랬었는데 내가 믿을 때는 안 그래. 다 소용없어. 신앙은 전통이 아니야. 역사가 아니야. 지금 성경이 뭐라고 하시느냐,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믿습니까? 그거 남이 뭐라든 그거면 그만이지. 왜 남을 의식해? 그러니까 요즘 뭐 교회를 떠나는, 유튜브에 떴대, 교회를 떠나는 젊은이들이 많다. 왜 그러냐? 첫 번째 떠나는 이유가 교회가 민주주의가 아니다. 아주 지랄을 하고 똥을 싸세요. 교회는 민주주의 아니야. 원래 민주주의는 만공통상법에 의하여 다수결의 원칙이요, 수가 많은 쪽이 그게 법이요. 성경은 공산주의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고 따라해 신율주의. 신율주의. 하나님의 법이 우선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태극기 앞에 절을 안 하면 죽인다. 헌법 1조에 그랬다고 해도 여러분은 하면 안 돼. 헌법 위에 상위법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 신앙으로 살아라고 얘기해요. 그런 사람은 타협하겠어 안 하겠어요? 그래서 일제 때도 신사참배, 심지어 장로교 총회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 이것은 일본의 종교적 행사지 우상이 아니다. 고로 우리 교단은 신사참배를 단체로 한다. 그거 우상이다, 안 된다 그러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 다 순교당하셨잖아. 지금 뭐라 그래? 영락교에서 은퇴하시다 하늘나라 가신 한경직 목사님이 그 말씀하시잖아. 나는 신사참배한 것을 평생을 회개하며 마음에 빚을 지고 산다. 그땐 몰랐다. 오히려 신사참배 안 한다고, 거기에 절 안 한다고 제명시켰잖아. 넌 목사가 아니다, 교단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고난당하는 이게 처음이 아니야. 옛날 업적이 있어. 일제 때 모든 교단이 법으로. 그래서 거기 절 안 하는 사람 다 출교시켰어. 목사 아니라고. 근데 역사가 지나간 다음에 봤더니 그분 순교당하신 분들이 진짜고 나머지는 다 가짜였네. 예? 그러니까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이 평생을 회개하며 난 신사참배한 놈입니다, 죽일 놈입니다.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남한산성에 그분의 마지막 그 별장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젊은 후배 목사들이 찾아가서 목사님 저희들에게 덕담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목사님들이시라고. 예, 예수들 잘 믿으시오. 예수 잘들 믿으시오. 그게 목사한테 할 덕담이야? 어떻게 보면 얼마나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목사라니까 지금? 그 말씀 속에 얼마나 뼈가 있어. 목사라고 다가 아니다. 예수 잘 믿으시오. 예수. 부자 되세요가 아니야. 성공하세요가 아니야.
출세하세요가 아니야.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예? 툭 쳐도 예수가 나와야 돼. 예수 때문이라면 모든 걸 버릴 각오가 돼 있어야 돼. 내가 우리 아들 앞에서도 내가 그 얘기했어요. 만약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지금 너 목을 다 자를 수 있어. 넌 듣기 싫지만. 내가 만약 우리 교회에서 순교를 당해야 된다면 내가 예배 끝나고 앞에 현관에 섰을 테니까 다 내 목을 받고 나가. 절대 원망 안 해. 왜? 주님의 뜻이라면. 체면이나 인격 이런 게 따질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힘을 다해 헌신하고, 아멘, 봉사하고, 충성하고, 순종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있습니까? 말로만 아멘 하지 말고. 그러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돼. 또 성경에 말씀하셨지, 몰랐을 때는 죄가 덜해. 알면서 행치하는 건 죄가 더 무서워. 자, 마지막 하나, 미갈이라는 사람이 나와. 미갈. 20절 봐. 20절 시작. 다시 이제 읽지도 않네. 배고파? 빨리 안 하면 내가 2시 3시까지 할래. 20절 시작. 계속 읽어요.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 다음,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하는 것처럼 너 같은 것들한테 내가 높임을 받는다. 인간아, 그로부터 그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더라. 미갈 따라하세요. 빈중거렸다. 꼭 교회 보면 그런 종자들이 있어요. 남 하면 아이고 그건 누가 못해. 나 그것도 하겠네. 아유 그걸 일이라고 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안 해? 요게 꼭 미갈 같은 거예요. 아무리 설교 듣고 안수 받아도 소용없지. 왜? 그 사상을 안 바꾸는 한 저주의 대상이지. 하나님은 어중이 떠중이 아무나 온다고 다 주시질 않아요. 엘리야가 고난당할 때 다 죽었다고 했지만 7,000명 숨겨놓은 것처럼 어중이 떠중이 차례로 섰다고 순번제로 갖다 감춰놓지 않으셨어요. 고르고 6번 골랐다. 6번 골라서 고르고 또 고르고 딱딱 숨겨놓잖아요. 이렇게. 그럼 나머지 싹 쓸어버리고 새 세상 될 때 딱 갖다 놓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의 배우야. 배우, 연기자야. 감독은 하나님이셔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무대에 나는 목사라고 하는 배역, 권사라는 배역, 집사라는 배역, 반주자라는 배역, 각자 배역을 줬어요. 가끔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참 그 배역이 안 맞는 사람이 있어. 그지? 예? 진짜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아우 저 사람 저거 안 맞는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딱 집사시켜놓고 아무리 봐도 얘는 이게 아니구먼. 예? 아이고 권사, 저걸. 그러면 그 사람 하나만이 아니라 그 사람 배역 하나 때문에 그 연기가 다 죽을 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손해를 보시겠어요? 그때 그 사람을 사랑하시겠어요?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어요? 복음 시대라 은혜 시대라 다 그냥 넘어갈 것 같아요? 아니야. 콩을 심으면요 꼭 콩이 납니다. 문열이 사춘 같아도 콩이 나죠.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더라. 봤어요? 들어봤어요? 들어봤어? 들어봤어? 콩 심었는데 팥 나?
생각해서 그러니까 판나더래. 개는요, 문열이 사춘 것도 개새끼 낳지, 개가 고양이 낳는 거 봤어요? 개가 열받아 나 오늘 개새끼 안 날래, 고양이 새끼 날래,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지구촌이 생긴 일에 그런 일은 없어. 안 심으면 안 나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할렐루야. 좋은 거 심으면 좋은 거 거두고, 나쁜 거 심으면 나쁜 거 추수하게 돼 있어. 그래서 농부의 철칙이 뭔 줄 알아요? 농부가 미련하다고? 아니야. 농부처럼 지혜로운 사람들이 없어요. 성경에 농사 짓는 비유가 얼마나 많이 나오고, 구약부터. 새 농부가 종자를 남길 때 좋은 걸 남길까, 나쁜 걸 남길까? 나쁜 거 먹고 종자는 좋은 거 남겨. 그래서 옛말에 굶어 죽어도 종자는 배고 죽는다 그랬어. 굶어 죽어도 그걸 안 먹어. 농부의 철칙이요. 왜? 좋은 걸 심어야 좋은 게 나기 때문에.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구약의 이삭이 한 얘기가 얼마나 농사 짓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지 몰라. 철칙. 그래서 제가 쓴 책 씨알의 원리라는 책에도 보면 그 비율이 나와. 비유가. 안 심었는데 어떻게? 요즘 시장 가서 뭐를 살려고 해도 10만 원짜리를 살려면 10만 원을 내야지. 만 원 가져와서 10만 원짜리 가져가려면 그 도둑이지. 안 그래? 그 사람 갈 데가 두 군데밖에 없어요. 경찰서 아니면 정신병원. 정당한 대가를 치러야 돼. 그렇다고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을, 아니야. 구원은 은혜로 받았어. 그럼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의 값을 하라고요. 값을. 행위. 믿습니까? 행위. 그래서 야고보서에 나오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알긴 시골 면장보다 더 잘하래.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일치돼야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 우린 은혜로, 선물로 구원은 받았어.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여러분의 값을 보여다오고요. 행위. 그래서 복음성가에 나오잖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니 하나님이 정하신 옳은 법이라. 빈중되지 마라. 네? 자, 빈중되는 모습 한번 해봐. 시작. 안 어울려. 진짜 옆에 사람 바라보면 빈중대봐. 한번 시작. 모습만. 그거 하지 말아요. 자, 정리합니다. 어디엔간 다 속해. 다 있어. 나도 마찬가지야. 첫째, 우사는 따라해. 선택받은. 감사가 없었다. 감격이 없었다. 믿습니까? 네? 절대 불평하지 말아요. 할 얘기는 많은데 시간이, 여기 시계가 틀려. 이제 11시 30분이야. 속으로 이렇게 새끼 배고파 죽겠구만. 내가 안 올라다 왔어요. 저 새끼 꼭 저렇게 늦게까지 하더라고. 나 저녁에 안 올래. 오늘 저녁에 안 와봐라. 어디 가다 발이 똑 부러질 거다. 사권사 절대 그저 나 같은 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여러분이 나 같을 수 없지만 저는 지금도 그 마음이야. 나 같은 거를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거기다 목사를, 목사만 돼도 이건 막 진짜 너무 감사한데, 그 중에 또 부흥사가 되게 해주신, 황공무지로소이다. 이 몸이 죽어주고 100번 고쳐주고 100골이 진토되어 막 진짜. 그런데 부흥사 또한 세계적으로 잘 나가는 부흥사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오면서 기도하고요. 주여, 복음, 그냥 사고나 병으로 입원하거나 죽지 말게 하시고 복음 전하고 와서, 전에는 잠자다 죽게 하옵소서 그랬는데 잠자다 죽는 것도 나한테는 사치 같아. 그래서 바꿨다. 기도 작년부터 주여, 교회 부흥회 갔다 오다 일하다가 죽게 하옵소서.
교회 정원에서 일하다 꼬꾸라져서 안 일어나면 죽은 줄 알지. 그럼 난 뭐 시신 기증 다 해놨지. 연명제로 호흡기 안 하도록 다 사인해놨으니까. 우리 애들은 장례식 치를 것도 없어. 내가 유언 남겨놨어. 추도예배도 하지 말으라고. 추도예배 뭐래? 난 갈 때 다 갔는데. 괜히 저희끼리 모여가지고 선심 쓰는 것처럼 음식 차려 저희들 처먹지 내가 먹냐? 살아서 잘하지 이 새끼들아. 맞지? 어째 대답 안 하냐? 어째 대답 안 하냐? 다 소용없어. 어쩌니 아유 죽은 남의 양지 바른 곳에 묻어. 아주 지랄을 하세요. 지랄을. 양지 바른 데 묻어지면 지가 벌떡 일어나냐? 딱 끝나면 무대 연기 끝난 거야. 그럼 역사가 끝난 게 아니야. 왜? 다음 배역이 또 올라와. 역사에 지나 부자도 소용없고 나이 먹어봐, 나이 들어봐, 나이 들어봐. 내 나이가 80이야 지금. 나이 들어봐. 여기저기 이상한 데가 생겨. 그래 안 그래? 백화점 내 병 백화점. 예? 아가서에 나오잖아. 봐요. 이거 봐. 지금 우습게 들리지? 너 조금 있어봐. 너 금방 와. 목사님, 우리도 이렇게 빨리 올지 몰랐죠, 그죠? 그렇다잖아 저 아저씨도. 야, 이렇게 올 줄 몰랐어. 금방 와, 금방. 운동을 한다? 전에는 30kg 들었던 걸 25kg 들어야 되고 20kg 들어야 자꾸 준다? 더럽게 자존심 상해. 그래서 에라 하고 30kg 들어서 뼈 다 부러져. 젊은 사람들 갖다 팍 자빠주면 뼈가 금이가 그냥 있으면 일주일이면 붙어. 늙은이는 자빠지면 부러지게 아니라 부서진다? 뼈가 부서져서 다른 걸 갖다 딱 붙여놔도 장애가 오는 거야. 아무리 기부세놔도 한 달 가도 진액이 안 나와. 늙은이는. 그게 아유 불쌍하네. 네가 그래. 네가 곧 있으면. 우린 역사의 뒤로 흘러가게 돼 있어.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요. 세계 누구도 이걸 거역한 사람이 없어. 그러면 그 배역 끝나기 전에 잘해. 잘 쫓겨나지 말고 당신 하나 때문에 연기 다 세상 하나님의 연기 다 망치지 말고 똑바로 해. 똑바로.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야. 나 하나가 신세를 망치. 하나님이 그냥 안 둬 그거. 예? 절대 크고 작은 일 감사. 감사. 아멘. 예? 그 다음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 오베데돔 뭐라 따라합시다. 결단과 헌신. 죽어도 내가 죽자. 힘든 일 내가 하자. 그래서 저는 고학생으로서 저는 대전이 고향이에요. 우리 집 굉장히 부자예요. 대전에서 10손가락 안에 가는 갑부집 막내 아들인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초등학교 6학년 때 쫓겨나서 지금까지 객지 생활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장가도 진짜 혼자 갔어요. 교회에서 누가 소개해줘서 선을 보러 딱 갔는데 그냥 난 누구나 와서 밥만 해주면 좋겠어. 그래서 아우 좋다고 결혼하자고.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언제 할 거냐. 다음 주 하자고. 그랬더니 미쳤냐. 약혼식. 아유 그런 거 할 시간 없고 돈도 없고. 단골신사인데 전도사. 예? 한 달 생활비가 5,000원씩 교회에서 준다고 그랬는데 4년간 아직도 한 달치도 못 받았다? 근데 뭘로 장가를 가고 있어? 쫓겨난 집은 나 안 가려고 그러고. 그래서 결혼을 하자고 이제 했는데 와서 생각을 했더니 신부 성을 안 물어봤어. 그래서 또 서울 갔어. 다방이지 옛날 다방. 불러내서 성이 뭐예요? 그랬더니 여자가 꼴이 확 달라지더라고. 성도 모르고 장가가요? 아니야 성한테 가요. 사람한테 가지. 임시요. 에? 난 막기린 본이 하나거든. 아이고 큰일 났네. 어디 임시요?
스플림이요. 그건 국산 종씨라 괜찮아. 그건 임익 걱정 이후에요. 이름을 물어봐야 되는데 거기다 이름 물어보면 파원 소리 나오게 생겼어. 물어볼까 말까다. 아유, 어떻게 잡은 건데. 그래서 결혼식 날 앞에 써붙인 거 보자. 앞에 써붙이냐, 신랑 누구 신부. 그러고 대전 우리 집에 가서, 엄마 너 이 새끼 어쩌니? 나 내일 모레 장가 가? 뭐? 장가 간다고? 어디서? 서울서. 그러면 부모님한테, 아니야 그냥 그런 줄 아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내가 손 벌리고 싶지 않아. 부모님한테 이렇게 예식 장비라도 내야 되고, 선물은 육교에서 가짜 반지 150원짜리 진짜 다이아고터. 근데 일주일 지나니까 곰팡이 쓸더라. 지금도 있어 나한테. 기념으로 가지 쓰려고. 신혼여행? 아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서울 산성교회 수요일날 저녁 결혼식 날 특송으로 신혼여행 대신하자.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것 아버지. 신혼여행 끝. 난 아내가 하늘 날아가도록 결혼기념일을 한 번도 기억을 못했어. 하늘 날아간 지 금년에 이제 만 22년째인데 죄책 가면 이제 호라비로 살아. 그래도 괜찮죠? 날씬하잖아? 초라해 보여? 어째 대답이 안 오냐 너. 아니 봐요. 세상에 대한 미련. 그 뭐 하려고. 다 놓고 가. 부자나 가난한 자나. 예? 아파트 문서 가져갈래? 아이고. 금반지 껴놓으면 금반지 그냥 화구에다 넣었어요? 다 빼요. 뺀지로 금리빨 뽑아요. 다 가져가서. 왜 어차피 없어지는 건데. 소용없어요. 그 위에다 막 놓는, 그다 그 화구에 있는 사람들 다 가져가요. 불타고 나면 요만한 뼈다구, 그것도 굵은 뼈, 무릎뼈라든지 이런 뼈다구 몇 개밖에 안 남아요. 그건 대통령을 태워도 나고 노숙자를 태워도 나가고 똑같아. 마지막 남는 게 그건데 뭐 목에 힘주고 잘난 척하고 있는 척하고 꼴값을하고 내가 국회의원인데 개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주님 앞에 떴다 살다가 그냥. 아멘. 그거 더 이상 뭐 바랄 거 있어요? 그거 하라고 보냈는데 엉뚱한 짓 하면 그냥 두겠어요? 안 되지. 오벳 에돔 같은 신앙 가지세요. 오늘부터 힘든 일 내가 한다. 저는 신조가, 예? 누군가 할 일이면 내가 하자. 그게 제 신조예요. 평생. 언제고 할 일이면 지금 하자. 우리 아버님이 늘 나 어릴 때 말씀하셨어요. 사업가시니까 밥은 받아놨다 먹어도 되지만 일은 받아놓지 말아라. 난 어려서 들은 얘기가 있어요. 한 끼 건너뛰어도 일은 그때그때 해야 돼. 내일부터 할게요. 다음에 제가 할게요. 기도해 볼게요. 전부 뻥쟁이들. 사탄의 역사예요. 예? 무슨 말 떨어지면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 아이고 집사님 그거 하도 못할 건데 형편을 내가 하는데 어떡하려고 그걸 아멘해서 미쳤나봐. 그러면 주여 제가 자격도 없고 그릇도 안 되지만 한다고 작정했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날부터 그거 놓고 기도해봐. 이상하게 할 일이 생긴다. 건이 생긴다. 없다고 가만히 체념하고 앉아서 평생 그건데 멀찌감치 있는 축복을 끌어당겨서 내 거로 만들면 금방 올라가는 거예요. 그 샘플을 봐. 여기 샘플 여기 있잖아요. 여기. 모델. 그래서 감리교단에서는 임복만 목사가 롤 모델이다 그랬어. 교단에서. 내가 탈퇴했지만. 예? 여러분 오벳 에돔 같은 헌신의 사람들 되세요. 그게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 다윗은 어땠어요? 힘을 다했다. 예? 아끼지 마라. 봉사를 해도 하다 죽을 것처럼 해. 헌금을 해도 하다 죽을 것처럼 해. 아끼고 빼놓고
그러지 마라. 뒷생각해서 좀 남겨놓고 사도행전에 나오지 조금 깜쳐놨다가 쓰도 못하고 죽은 사람들 얘기. 그거 잔머리 굴리지 말고 우직하리만큼. 아멘. 하나님한테 내 이 얘기는 밥을 좀 먹어도 해야 될 것 같아. 봐요. 저희 아내가, 나도 처음부터 그런 거야. 난 저희 아내가 나를 이렇게 좀 믿음 들어간 놈으로 키워놓고 갔어요. 그 하나님이 그러셨을 것 같아. 야, 아이고 저 아주 고삐 벌러진 망아지 같은 새끼 이젠 좀 됐다 얘. 그 새끼 밑에 있어봐야 너 더 고생하니까 넌 그만하고 가도 쟤는 밥벌이 하겠다. 더 있으면 네 신세 아주 따라지 되겠다. 그래서 데려간 것 같아. 붕해를 딱 갔다 왔어. 이 붕해 딱 끝나는데 그 결 보니까 옛날 70년대 얘기야. 4만 5천 원을 4만 5천 원 사례비를 줬는데 그 결 보니까 북도 없고 칠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내가 그냥 북도 하나 사주고 칠판 사주다 보니까 없다. 그 집에 와서 10,000원짜리 하나 주면서 5,000원짜리 주면서 여보 잔돈 좀 바꿔와. 뭐 하려고요? 11조 하게. 얼만데? 바꿔와. 얼만데? 45,000원이니까 4,500원 해야지. 그런데 5,000원짜리니까 바꿔오라고 좀. 그랬더니 내가 늘 평신도라고 그랬거든. 평신도. 그 사람들 신학을 나온 사람인데 아휴, 그걸 봤더니 하나님도 눈이 멀었지. 어떻게 저런 걸 목사를 삼아주고 그러고 돈을 들고 돌아서는데 기분 더럽게 나쁘잖아. 평신도 너 지금 뭐라 그랬어? 아니 하나님이 눈이 머셨다고. 왜? 목사가 4,500원 11조 드려야 되는데 5,000원 드리면 하나님이 많다고 안 받냐? 그거를 잔돈을 바꿔오라고 평신도한테 시키니까 평신도 돈 받으러 간다고 뭘 가져와! 듣고 보니까 맞는데 자존심은 더럽게 상해. 가져와. 나가. 내 믿음은 그때 4,500원이야. 근데 저희 아내는 그게 믿음이냐. 네가 한 대로만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면 너 벌써 죽었다 그 얘기 항상 후하게 해주셨지. 근데 너는 어떻게 잔돈 바꿔다 그렇게 하냐. 성경에는 없는 얘기인데 맞는 얘기거든. 근데 남자라는 자존심 저기 앉은 양반들 아이고 남자라는 거 그거 내버려. 개도 안 물어가. 그래서 5,000원을 11조를 드렸다. 얼마 있다 그 교회에서 등기 편지가 왔어. 사례비도 얼마 못 드렸는데 나 가신 뒤에 봤더니 저희 교회에다 비품 다 해놓고 가셔서 교회는 어려워서 드릴 건 없고 저희 교회에서 10,000원을 더 보내드립니다. 가지고 통상환 증서와 소액환 증서가 있어. 소액환 증서는 우체국에 아무나 가서 찾으면 돼. 근데 통상환 증서는 지정돼 있어. 그러면 다른 사람이 가려면 위임장을 받아서 가야 돼. 근데 내가 딱 와서 임봉만 딱 찾으러 가려고 하는데 평신도가 또 왔어. 뭐 하셔? 돈 찾으러 가려고. 웬 돈? 예. 그런 게 있어. 어디건데 어디서? 왜? 지난번 그 교회에서 너무 조금 줬다고 10,000원 보냈어. 근데 그걸 왜 당신이 찾아? 임봉만이 앞으로 왔다니까. 편지 봉투를 보여줘. 봐. 임봉만. 근데 그걸 왜 당신이 찾냐고. 내 이름으로 왔잖아. 아이고. 하나님도 참. 어떻게 저런 사람을 또 뭐야 뭐 당신의 복은 이미 그때 끝났어. 이건 덤의 축복이야. 덤으로 받은 복은 덤으로 쓸 줄 알아야지. 이 임복만 아이고 많이 찾아다 많이 쓰셔 그러고 나가는데 더럽게 자존심 상하네. 듣고 보니까 맞는 얘기인데 여자한테 내가 그렇게 우체국에 가서 돈을 찾았어.
그래서 다시 10,000원짜리 끊어주세요. 그랬더니 우태욱 직원이 금방 10,000원 도로 끊어. 그래서 3,000원 소백한 층에서 돈 내면서 뭐하러 수수료 내면서 뭐하러. 사연이 깊어요. 그냥 써줘. 그래가지고 10,000원을 저 충청남도 예산에 있는 어느 시골 교회가 성전 건축하다 어려움 당한다 소리를 듣고, 담임 목사 이름도 몰라, 부흥회 간 교회도 아니야, 담임 목사 귀하 그래가지고 건축원금 드립니다. 드렸더니 그 교회에서 편지가 왔는데, 건축하다가 낙심해서 못하고 있는데 이름도 성도 모르는 얼굴도 모르는 어느 목사님이 건축원금이라고 보내와서 우리가 회개하고 각성해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합니다. 온 교인이 새벽마다 목사님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야, 그 편지 받고 나서 10,000원 내고 복 그렇게 많이 받았어. 평신도 말이 맞잖아. 좋은 건 자식한테라도 배워. 예? 저는 아내한테 참 많이 배웠어요. 근데 남편들을 가르쳐야 될 이 양반들이라고 해볼래 하고 앉아있으니 다 환장할 일. 거기 그 가문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 달라져야지. 힘을 다해야. 다윗처럼. 아멘. 마지막 미갈 따라해. 빈중되지 말자. 빈중되지 말자. 네? 빈중되지 마라. 그거 아주 저주받을 짓이요. 그래서 자업자득이잖아. 지가 평생에 자식 하나 못 낳고 비참하게 살. 옛날엔 여자, 우리나라에서도 남의 집에 가서 애 못 낳으면 칠거지약 중에 하나라고 쫓겨났어. 얼마나 무서운데. 그 다윗 저주하잖아. 그 저주가 끝나잖아. 내가 이거보다 더 낮아진다 해도 너 같은 거한테 업신여김 받진 않아. 종간나야. 하나님의 역사가 그 여인에게 평생 자식이 없이, 그러나 다윗은 승승장구하고 이스라엘 왕중 왕이 되게 하시잖아요. 솔로몬이 잘못하여 내려치려고 하다가도 내가 너를 봐선 당장 쳐 죽이고 싶지만 네 애비 다윗하고 한 약속 때문에 너는 봐주마 이 새끼야. 여러분의 신앙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복을 받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 어지러운 이미 환란이 시작된 이 시대에 여러분의 영적 현주소가 돼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오늘 저녁에 특별한 기도 받고 싶거들랑 저녁에 오고, 아니면 말고 딴 길로 가봐. 오늘 자동차 가다 고장 날 거고 딴 길로 가다 발목 삐져서 큰일 난다. 그러니까 속으로 악담이냐 저주냐 아니야, 이건 그냥 농담이야. 저 아줌마가 속으로 새끼 쓸데없는 짓을 하기 싫어. 욕한 사람이 있어. 복 받으셔. 최선을 다하세요. 제가 11조한 얘기 왜 했는가 아시죠? 덤의 축복 왜 했는지 아시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사는 모습을 바뀌어야 될 것 같아, 안 바뀌어야 될 것 같아? 어느 정도 바뀌어야 돼? 확 바뀌어야 돼. 지금은 형식적이요.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영분 변호사가 있어. 눈에 훤히 보여. 지금 그 꼬라지들이 보여. 근데 내가 지적을 하면 상처받아. 그러니까 그냥 이 얘기하면서 눈을 자꾸 상처 안 받게 하려고 이렇게 돌린다, 이렇게. 그 사람만 보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럼 그 사람만 거의 다 그런 걸 뭘. 그렇게 저 뒤에 의자에 있는 사람들이 어머 앞에는 죄인들 만났나 봐. 꼴까. 그쪽 동네는 더해 더. 우리 찬양하고